오늘 수요예배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투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각가지의 특색이 있고 다채로운 사투리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저는 고향이 울산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약간 사용하곤 합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로 저 나름대로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엄청 자주 쓰고 있다고 하고 또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평생을 같은 말투로 쓰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제 말투가 그냥 표준 말인 줄 알았고 또 TV 속에 나오는 말투도 제가 직접 느껴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곧 내가 쓰는 말이겠구나. 난 충분히 표준말을 구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투리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제가 어느 날 상대방과 카톡을 한번 하다가 상대방이 짐이 많은 사진을 보내길래 짐이 한 거 있네 라고 카톡을 보내니까 이걸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한 거가 무슨 뜻이냐고 막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만 벌어진다면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투리의 그 억양 때문에 상대방이 좀 상처를 입거나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말을 하는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한정적이고 특별히 또 글만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또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또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다른 누군가는 오해를 하고 심하면 시험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또 어떤 말을 할 때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갖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앞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향해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얇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도 판단하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남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실천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난과 비판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아오면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를 내 판단으로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온전히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훈들과 올바르게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 들어온 교훈은 유대 전통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구원에는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잘못된 교훈이 퍼지게 되었고, 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을 오히려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며 그를 매도하고 그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비롯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정통으로 배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면서 바울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것이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 먼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를 인정받은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의 복음은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2장과 15장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행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사회가 너무나도 익숙한 사회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안디옥 사람이 아닌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 내 행동이 그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밥을 먹는 것을 중단하고 즉각 자리를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논란이 생길까봐, 괜한 오해가 생길까봐 이를 분리한 것이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괜한 논란을 만들기 싫고 또 괜한 오해가 생길까봐 이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베드로의 행동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을 배려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도 이해가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자리했다가 다른 곳에서 소문이 나고 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것들이 어떤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걸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한 것이지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행동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고 이를 가볍게 행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렇게 SNS, 핸드폰 등이 발전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숨겼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에 집중하면서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곳인데 그 속에 작은 촛불이 하나 켜진다면 어떤 곳에서도 그 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치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빛과 소금인 존재인 우리들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 자신들의 상식에서는, 이 세상의 상식에서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자신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일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자신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들을 주목하고 또 우리들을 향해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선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시선에 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 또한 세상의 논리와 또 눈치에 타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이 맞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복음을 들을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자신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일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모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다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행동과 말을 지킬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오해 없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오게 한다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까,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하며 우리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큰 행동으로, 큰 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타협이 누군가에게는 죄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려는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오늘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 그분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을 다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그분이 하는 행동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영향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기억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에서도 이 죄와 타협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일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갈 때 우리의 작은 고백이,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욱더 크게 긍정적인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강교회 예비 청년부가 현재 지금 단기 선교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필리핀 땅에서 행동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고,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과 직접 그곳에 함께 가서 그들 사역에 직접 동참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 기도가 결국 점점 더 커져 필리핀 선교 가운데에 귀한 선교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세상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하나 둘씩 모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 적용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 또 살아갈 모든 일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귀한 저와 우리 대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